할렐루야, 쉐바 선교의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에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육신을 따르는 자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신령한 사람 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린 신앙의 기간이 병적으로 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신앙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의 단계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병적이라고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있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봉사나 헌신을 하면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신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으로 영적인 설교보다 위로 설교나 기복 설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민감하지 못해 죄를 이기는 경험이 거의 없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결의도 거의 없거나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은 경험하지만은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은혜로도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불신앙적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인격적인 지속적 사귐이 없고 신앙을 가장한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가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을 과신하고 자기의 계속되는 실패가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와 유혹의 번번이 실패만 있을 뿐 그 실패를 통한 성장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면역력이 없으며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의 순발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 구속, 죄사함, 거룩한 삶,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복, 건강, 자기 욕망, 충족, 목적 달성과 같은 육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거나 약합니다. 희미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복음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솟아오르는 감격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속하셔서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신앙일지라도 은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거나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했다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은사는 영적 성장과 관계없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와 같은 육체인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집요하고 세상만 사랑하기에는 주님의 사랑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교회로 돌아와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 중인 두 나라를 오가는 이중간첩과 같이 어느 나라를 오가든 아군이 적군과 같아서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자이며 변화되지 않는 곤고한 상태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 상태를 돌아보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병적인 유아 상태와 단호히 결별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껏 우리들이 경험해온 빈약한 영적 생활과 우울한 인생의 모습은 성실한 교회 출석과는 상관이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병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인 성장이 없으나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갑고 무표정했던 사람이 기쁨과 눈물과 웃음과 친절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 생활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그의 인격과 삶에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든 죄나 불순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의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늘 자기만 지기만 했던 죄와의 싸움, 본성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권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에는 도달할 수 없는 단지 이상적인 권고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며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며 은혜 안에 사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나타내며 산다는 의미는 아니며 비록 방언을 하는 능력이 없다 해도 영적 생활 속에서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록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를 보여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신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비한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신앙은 사람의 괴술과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며 구원을 받았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약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므로 은혜도 누리지 못하며 그 신령한 은혜가 죄와 환경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이르는 진실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자신이 육체인 그리스도이며 신령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진실한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애쓰기보다는 진실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한 유창한 기도보다는 진실한 자기의 마음 상태, 곧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징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본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항상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경고 후에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인 경배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교회 생활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체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문제점은 자신의 영적인 곤고한 상태를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드러난 자신의 영적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놀랍게 변화시켜 신령한 세계에서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영혼 상태를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을 감화시켜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내면세가 변화되어 신령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변화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육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겹고 헛된 삶인지를 깨닫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